20장 20절에서 28절 신약 33쪽입니다. 나태로 20장 20절에서 28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내가 마시리라.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물을 위하여 내게 하셨든지 그들이 여길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이유로 교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의 몫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성탄에 기대감 있으십니까? 예.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아멘 하세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도 기대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성탄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연조를 더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크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더 많아져야 하는데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이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쁜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좋은 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하여지고 또한 내 가족에게 내 친인척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명확합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28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8절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의미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인사청탁입니다. 인사청탁.
지금 인사청탁하면 법으로 걸리죠. 예, 법으로 걸립니다. 청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얼마 전에 비서관 하나가 날아갔죠. 예. 자기들은 그렇게도 거룩한 척, 고고한 척 하더만 자기들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확실히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하는구나. 여하튼 이 살로메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지금 사촌지간이니까 그 이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탁해도 될 것. 아니 근데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제자들도 다 같이 있는데 좌편과 우편은 뭘 의미합니까? 자의적 의적. 그렇죠. 그건 뭐예요? 권력의 핵심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사민해를 입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예,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옆에서들 보고 있던 제자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도 완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완전 땅촌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고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통치하면 자신들을 써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을 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통치 원리라는 게 있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인재를 등용해야 되잖아요. 많은 대통령들, 왕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신들을 멀리하고 정말로 인재를 써서 그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어부 출신, 어부였던 자신이 옆에 같이 있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 생각은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어설픈 헛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더 많이 줄.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시라. 시몬도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으시고 권능을 드려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의 그 안수로 말미암아 임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세요, 빨리. 예,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듣고 나도 이제 살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저녁에 되면
아유 막 내일부터 그래 살지 뭐 오늘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니까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술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배운 것입니까? 노력해서 배운 거예요. 마술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물, 이게 사실은 속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그래서 그걸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술사, 별로 그런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마술사들은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거 보셨습니까? 사람 몸통을 하나로 툭 해내는 거. 저는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눈속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눈속임인지 진짜 뗐다가 붙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늘 살다가 갑자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하는데 보니까 성령을 받는.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주의 영이 들어와서 뭔가가 달라져. 그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야, 저거 쓸만하네. 저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좋네. 그래서 저거 나도 좀 가져야겠는데 저걸 어떻게 가지지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습니까? 돈을 생각합니다. 야, 돈 들여서 그거 사면 되겠네. 사서 나도 좀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20절에 보면요, 사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되어 일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잘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끝내는 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의 나라요,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예레미야 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학은 제비와 구름이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느니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주님 시대 때만 알지 못했던 것, 주님의 제자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통하여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주의 말씀이, 주의 그 삶의 모습을 비록 짧지만 3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았던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로부터 수백 년 전 이미 예언한 대로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예하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담기보다는 무엇을 담아서 이렇게 미혹되고 어려울까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에 그분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묵상하며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힘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22절에 앞쪽에 보니까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형제 둘은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죽음의 잔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죽음의 잔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빙 불러서 나의 잔 그러니까 그건 영광의 잔이겠구나. 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으니까 그분이 당연히 왕으로 올라가시면 그 잔은 영광의 잔이죠. 축배의 잔일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럼요. 저도 당연히 우리도 마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끝내 그 주님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맛보았습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주님께서 하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산다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죠.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요 제자들이 넘볼 자리가 아니에요. 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수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엇 삼아 주셨습니까? 왕 삼아 주셨어요. 목동일 때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집에서 막내 아들 8번째요. 형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출중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형들 밑에 있었던 이 다윗이 무슨 큰 꿈을 가졌겠습니까? 단지 목자로서 들판에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목동의 모습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꾀제제하게 어린애가 작대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손톱에는 때가 꼬질꼬질 껴있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 삼으셨다고요? 왕 삼으신 걸 보면 다윗은 진짜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군요. 그러기에 다윗은 왕으로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화려하고 또한 가장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 시대를 소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했기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을 치는 여호와 같이 7배를 치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신바벨론을 일으켰던 사람. 당시에 이 신바벨론은 전체 도가 120도가 넘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이 몇 도라고요? 8도. 대한민국이 8도예요. 120도가 넘는다는 게 우리의 도와 같은 것이 몇 개라고요? 120개.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하면 몇 분의 1이에요? 한 1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한날 꿈을 꿨는데 신상으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속된 말로 잠이 안 와서 미쳐버리겠네요. 이게 도무지 내가 무엇을 꾸긴 꿨는데 알지 못해서 막 발버둥 칠 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요. 이거는 생각이 났어요. 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누구를 불렀다고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두 번째 꿈 해석을 들으면 꿈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그 부분 중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있는데 그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7년 동안 당신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라고. 아니 지금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 왕을 향해서 그 꿈 해석을 해주는데 7년간 당신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왕이 정신병 걸린다. 정신병. 그래가지고 온 들판을 뛰어다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 사람이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풀을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왕이 새벽 이슬을 맞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왕들 행차할 때 보니까 뭐 이마탄 그 뭡니까? 우산 같은 거 씌워 행차하대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가 맞든지 말든지 그 별 중요하지 않아. 왕이 비가 안 맞아요. 그 새벽에 이슬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 당신이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27절에요. 주님께서 다른 설명들을 해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통치자들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어떠한 원리로 통치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지만 세상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 대통령도요 백성을 잘 섬기면요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대통령들이 왜 말년에 그렇게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그 초심은 모든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없지요. 모두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힘쓰겠다고 그러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점 허물어져서 돈이나 챙기고 이권이나 개입하고 하여튼 이상한 짓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초심을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좀 더 평안하고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다른 가치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옛 것을 벗어던지고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그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낡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치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치관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 가치관을 세워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자가, 우리 28절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최소한 오른편, 왼편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군림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끝내는 그 섬김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대속물이었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요, 속전을 받아야 할 때에 그 속전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을 대속한다라고 표현했대요. 즉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한 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떠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즉 누구든 아무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 예수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날 하루 쉬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들 어울릴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3초 정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또한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